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고 난 후가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물론 주님께 귀한 말씀도 듣고 또 기적의 현장도 보고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다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주 그냥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죽고 승천해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 성령을 받아야 정말 얼마나 유익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너희는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제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그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난다면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붙들고 기도하니까 일어나 걷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그들이 모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도 길에서 노중에서 서로 다투고 누가 서로 크냐 그렇게 서로 불편한 그러한 모습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성령을 주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구원적 사역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아니면 매번 받아야 돼요? 예, 그냥 세례 침례도 그냥 매년 받으시지, 매년 계속? 예, 아니죠. 한 번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가지. 첫째는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데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안수할 때 안진뱅이 일어난 이런 역사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이 임한 그 역사인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화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면 내가 너에게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제자답고 신자답고 그리고 성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이 하나님의 빛을 내기 위한 이 등과 같은 것이 교회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등의 본질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등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등이 크냐 작으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등은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계속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등은 본질, 그 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도 교회에서 빛이 나서 세상에 비추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비춰지는, 이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냥 기계처럼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그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닮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예. 저절로 변화를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저절로 이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모여서 찬양하고 막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충만함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계속 받는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꾸준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건 반드시 내가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 오늘날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가운데서 제일 생략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입니다. 예. 그 기도가 빠지니까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영혼이 지치고 충만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겨우 식사 기도나 하는 정도가 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는 다 죽는 겁니다. 예. 힘이 없어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제가 LA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저녁에 신방 가정은 사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카운셀링을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악한 영을 쫓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회복이 된 거예요. 치유도 받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 부부가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저도 막 너무 기뻐하면서 12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LA 한인타운에서 이 노로까지 오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감동을, 너 나하고 교제 좀 하자. 예?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 온종일 사역했어요. 주님 기쁘시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내가 지금 찬양하면서 오고 있었거든요. 너 나하고 교제 좀 하자고. 그때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정말 그날 철야하면서 기도하면 그걸 깨달았어요. 사역하는 시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다른 거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꼭 따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역하는 게 결단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새벽 제단을 쌓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따로 떼서 기도하고, 그것도 중간중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저절로 성령 충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척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봉사한다고 그러고 막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게 다 이 성령을 소멸하고 나니까 결국 이 껍데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는 장로인데 목사는 목사인데 목자는 목자인데 이 껍데기만 돌아다니니까 나중에 너무 힘든 거야. 다 때려치고 싶은 거야. 다 일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충만함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을 계속 성령 충만함은 꾸준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고 진행형, 지금 성령 충만하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성령 충만하냐 이거예요.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네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다 헛일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냐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선교사요, 과거에 내가 목사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받았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성령 충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하면은 난 벌써 번아웃 됐을 거예요. 안식년을 노래하고 다닐 거예요. 아,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안식년도 안 주냐 뭐 이러면서 근데 매일같이 쉬고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쉼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nothing, 다 소용없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일수록 우리 목자님들이나 우리 그룹장님, 특히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번아웃 됩니다. 영락없이 오늘 보면 그냥 껍데기만 돌아다녀. 근데 얼굴에는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셔야 돼. 그리고 그 값을 치르셔야 돼. 어떻게라도 그 값을 치르셔야 돼. 아, 주님, 내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아, 주님, 내가 뭐 교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 내가 그런 시간이 없어요. No, 그거는 주님은 매일매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받을 수 있느냐?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걸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이 시는 시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을 읽고 이 시편을 암송하고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암송하며 기도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 때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푸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신학생 시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막 기도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기만. 또 찬양과 경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곡조 같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월십할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 시간에 정말 한번 내 생각, 잡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감사 생활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소멸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불평불만하는 데 있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가운데서는 전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In everything give thanks. 오늘 영어가 되는 날이야. 네? 모든 범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는 거. 어떤 경우에도 몸이 아파도 감사, 사업이 안 돼도 감사, 화날 일이 있어도 감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그냥 감사를 100번, 1000번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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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는데 그냥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감사합니다 할 때 생각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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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성령이 소멸되냐면 성령을 근심케 할 때입니다. 어느 때 성령이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위인권위자에게 불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해요. 이게 성령님이 근심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 충만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냐?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내가 성령 충만이 사라졌냐?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예. 불순종하면서 막 아무리 성령 충만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한 집회가 있어도 막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자기 마음은 싸늘한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성령을 멸시치 말라.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전부 불순종하는 데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충만함이 임합니다. 1000번째 기도하는 것도, 바이블 타임 하는 것도, 축의 부흥성회를 하는 것도 다 이게 통로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인데,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이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